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더니 서는데 극히 큰 군대에 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해 갑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뭔가 자꾸 바꿔가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더 좋다고 여기고 발전됐다고 여기는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그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총회가 개혁총회입니다. 개혁이라는 것도 리포메이션이라고 오수선하는 것 리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좀 모양을 바꾸고 그런 것을 리폼이라고 하죠. 근데 개혁에서의 리포메이션은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그 폼으로 돌아가는, 원래의 그 모양으로 돌아가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게 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최고의 축복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죠. 내세울 것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당연히 그렇다라고 알고 있지만 주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내세울 것이 많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인생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아무 생명이 없었던, 먼지 티끌, 없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은 거짓된 나를 알고 또 상대방을 알고 세상을 알고 거기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가 자꾸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속아버린, 뭔가 보람되고 많은 것을 이루었고 그렇다,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하고 나는 행복하다라는 그런 완전히 속은 그런 속에 영원한 멸망, 곧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래의 그 상태로 돌아가신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그 상태.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의 상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의 그 역사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것이 부정당한 사람들. 저것들은 죽여야 돼 라고 하는 그 이단이라고 누명이 씌워져 있는 상태. 경제활동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어요. 먹을 것을 살 수도 없어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사람들한테 버림당한 그런 상태. 사회와 완전 단절된 그런 상태예요. 그게 현실이었고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원래대로 돌아간 최고의 상태, 원래대로 돌아간 최고의 응답을 받은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거짓 것들로 높아져 있는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 저 로마까지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실패, 어떤 질병, 뭔가 허무, 낙심 그런 속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도저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저 절망 속에, 늪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셨어요. 원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왜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셨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찾게 하셨고 발견하게 하시는 그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의 현실은 정말 참담한 현실이에요.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실패하고 손가락질 밟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답을 찾은 사람,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 있었던 나를 발견하는 사람, 나를 칭칭 감고 있었던 그런 모든 종교적인 것, 지식적인 것, 모든 행위적인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칭칭 나를 감고 있었구나. 그것을 완전히 그 갈보리산의 십자가로 완전히 끝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모든 거짓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참된 자유, 참된 승리, 참된 미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40일 동안 듣고 그것을 알게 되어졌고 붙잡게 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모임. 정말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존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걸 기다리며 모인 사람. 오늘 생기 가득한 교회 3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원래의 만드신 나를 찾고 나의 인생을 찾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지역에 있는지, 내가 왜 나의 지금 삶의 현실 그 업 속에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질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로 생기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무 존재도 아니었고 생명도 아니었고 어떤 능력도 없었던 흙이었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당연하게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를 알고 그것을 정복하고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당연한 역사가 일어나, 모든 것에 사람들의 이유를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와 있는지를 알고,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현장에 다른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할 때 죽어있던 인생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것들이 다 당연한 응답 속으로 돼요. 그러면서 걱정해야 될, 거기에 집착해야 될 그런 의식주 문제들, 거기에 집착하지도 않았고 걱정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인생의 회복의 그 축복,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방법을 딱 한 가지 주셨어요. 어떤 지식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떠난 그 죄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업에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 그걸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사단의 일이 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에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상태, 거기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뭐죠? 매이는 것이 없다. 결코 저주 재앙이 없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내 지식에, 내 경험에, 내 현실에 자꾸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그 흐름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러면서 지옥의 배경, 사단이 갇혀야 될 그 지옥에 사단의 종되어 사단의 자식이 되어져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여서 끊임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참된 길을 알지 못하고, 부처도 또 성철 스님도 그랬어요. 내가 길을 찾지 못했다. 내가 길을 알지 못한다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다 막 덮어 씌워가지고 이 이론 저 이론 막 만들어서 경전을 만들어내고 거기 막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그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진접을, 이 오남을, 남양주를 바꿔가시기로, 겉으로 보기에는 신도시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듯하게 번듯하게 새롭게 되어진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오래전에 죽어있던 무덤과 같은 우상숭배, 오래된 우상숭배, 조상신 숭배, 불교 문화, 그리고 흑암 문화, 타락의 문화, 거기에 죽어있는 그런 도시, 여기를 살려내게 하시길 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멸망에 있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의 유혹에, 그 멸망과 재앙 속에 빠져 있었던 인생에게 주신 답은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번듯하게 우상 숭배하면서 높아져 있는 그 강대국, 그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을 때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애굽에서, 바로에서 해방되어지게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그 일이 내가 매일매일 누려야 될 것, 그것을 또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또 바벨론의 느보 신상, 거기에 바알 신상, 그것을 지어놓고 높아져 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또다시 그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또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놀랍게 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무지한 인생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하자마자 뭘 짓게 하셨냐?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바벨론에서도 집도 없고 논밭도 다 망가져 있는데 먼저 뭐 짓게 하셨냐? 성전을 먼저 짓게 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게 하시는 자리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모인 모든 무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주신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약속.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누리느냐,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습니다. 끊임없이 저도 자꾸 속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나의 능력, 그것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나를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서 뭔가 눌리고 열등감에 빠지고 피해의식에 빠지고 그런 속에 자꾸 들어가요.
TV에 보면 이제 남자들 몸짱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훌렁 벗고 막 근육 탁 하고 복근 딱 있고 피부도 매끈하고 얼굴도 이쁘고 얼마나 그런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딱 벗어보면 좀 그렇거든요. 예? 왕자가 딱 서 있고 왕자 이렇게 딱 동그라미가 딱 있고, 예? 피부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러죠. 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전 퀴즈 프로그램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많이 못 맞히겠어.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다. 그런 거 보면서 또 내 자신을 거기에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게 다 속는 거거든. 외제차를 타고 다니든 그 사람이 뭐 100평짜리 빌라에 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근본에 원래 하나님 만드신 것을 회복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다 판명이 되는 거죠. 회복받지 못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업적을 이뤘어도, 어마어마한 큰 집에 살아도 그 사람은 사단의 자식, 죄의 종, 지옥 멸망 속에 있는 자들. 그런데 밤마다 벅벅 긁으면서 피부는 각질이 일어나고 피가 터지고 지식은 별로 없고 가진 거 돈 항상 쪼들리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상으로 멸망할, 저 사단에게 종되어서 멸망할 인생들을 살려낼 전도자다. 내가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리스도가 가시는 걸음에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것을 정말 믿고 그것을 정말 바라며 모였던 그 자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내가 왜 여기 있나, 내가 무엇을 보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 형편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 내가 겪어왔던 그 모든 인생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그랬어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한 외로움 속에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굉장히 실패 가운데 있었어요. 굉장히 낙심 가운데도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기쁨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왜 두셨느냐? 그 외로움에, 고통에, 실패에 집착되어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상태에 왜 두셨느냐? 근본의 것을 찾으라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서 아직도 거기에 있는, 거기에 지금 집착되어져서 멸망되어져 가고 있는 에스겔이 뭘 봤죠?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죽어있는 마른 뼈다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나를 데리고 가서 그랬는데, 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 에스겔을 말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 안에 깊은 내포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 마른 뼈다귀를 살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랍니다. 성령의 역사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현장을 지금까지 다녀왔고, 또 지금도 여러 현장 속에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우리 부모, 형제, 또 자녀와 후대, 내 주위의 친구들, 상사와 또 부하와 동료, 거래처, 여러 가지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위에 집, 아랫집, 옆집,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과정들 속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현장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현장들 속에서 우리는 뭘 봤느냐?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것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뭔가 육신적으로 이루어놓은 그 네피림,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모자라고, 저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는 보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이 골짜기가, 이 남양주가, 내가 지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있는 인생들이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속에는 완전히 죽음이 있구나, 멸망이 있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심히 마른 뼈다귀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9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죽음을 당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여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있어도, 아무리 사회적인 어떤 업적을,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자녀, 우리 주위의 사람들,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지, 내 피림들을 갖다 대면서 저 아이는 저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 아이는 저렇게 좋은 학교 가고, 저 아이는 저렇게 좋은데 취직을 하고, 넌 뭘 하냐? 그게 다 내 피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자라왔고, 나도 그렇게 나 자신을 그렇게 알았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자꾸 기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도록 도와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찾아내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질문과 답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먼저 내 자신이 판단하고 선택해. 모든 환경들, 형편들, 문제들,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뭐가 좋고 나쁜가, 맞고 틀리고, 안 되고 안 되고, 성공 실패,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또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심어놓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서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 기준으로 세상 성공이라는 거, 그거 표준을 삼고 거기에서 자꾸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한다. 그러니까 틀린 시작을 하면서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물음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요.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질병에 걸렸다든지, 큰 실패가 왔든지, 큰 성공이 왔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을 우리는 정말 들을 수 있어요. 뭐라고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가 뭘 보고 있느니? 여기 마른 뼈다귀들이야. 다 죽어 있어. 죽은 상태야. 저들이 정말 살 수 있겠냐? 커다랗게 높아져 있는 저 우상 신전들, 뭔가 그럴듯하게 갖고 있는 것처럼 돼 있는 부자들, 지식인들, 정치권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저들은 다 지금 죽은 상태다. 마른 뼈다귀가 되어져 있다. 내 주위의 친구들, 많은 이 주변의 후대들이 마른 뼈다귀가 죽어 있어. 저들이 살 수 있겠느냐? 거기에 우리는 또 바른 대답을 해야죠. 네, 내가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자세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무런 능력도 없고 존재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답은 뭐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 내 인생, 내 가정과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만드세요. 교회의 비밀을 가지고 만드세요. 예배가 되어질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되어지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가 되어져요. 주일날 잠깐 예배, 그것도 일이 있으면 띄엄띄엄, 그렇죠? 경조사 다 쫓아다니면서, 약속 다 해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다 해가면서 절대 하나님의 그 응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적인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능력이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나를 살릴 수도 없고 내 가정과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최고의 능력이 뭐냐? 내가 말씀을 받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게 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의 삶이 뭐냐?
바로 살리는 삶. 멸망하고 있는 인생들, 우상에 빠져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이 시대를, 우리의 후대들 미래를 살리는 그런 삶. 나 하나 먹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받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생기 가득한 교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게 뭔지, 나를 왜 여기에 부르셨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생기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성령의 말씀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그 밑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 말씀 말고 그 말씀으로 살아난 내가 아니고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열심으로 뭔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 다 헛된 거 꽝이라니까요. 그것으로 살아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불신앙으로 완전히 말라 죽어있는 이스라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켜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많은 지식, 지혜를 가지고 성공이라는, 겉으로 볼 땐 성공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하셨냐? 마른 뼈다귀 같이 말라버린, 죽어버린, 아무 소망이 없어져 있는, 다 멸절되어져 있는 상태다, 그러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똑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속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있어야 될 그곳에 있게 하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해 주신 말씀처럼 기경해 가시고 개혁, 원래대로 돌려가시고 계십니다. 재창조, 원래 그 창조의 그 축복으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무너져 있던 것,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뭔가 세상의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 살아왔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경제, 그 건강, 그 지식, 그 모든 것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재창조하시겠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 들려져야 돼요. 내게 그 생기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죽어있는 그 가정에, 내 죽어있는 경제에, 내 죽어있는 건강에 모든 부분에 그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그때 묵은 땅들이 기경되어집니다. 뭔가 내가 내 어떤 것 가지고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어있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지금이 곧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러면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응답이었던, 무능력에 그런 늪에 빠져 있었던 우리를 그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어질, 그 응답받을 인생으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네. 말씀 성취의 증거를 가지고 누리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사람들도 살려내는 생기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생기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